자, 오늘은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시고 빛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십니까? 아니면 되어가고 있는 중이실까요?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저도 늘 단에 설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빛이 되었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대체적인 그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당연히 성화되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원하시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 가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져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세요. 아멘. 아멘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마음이 아멘 하기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소금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금이라는 그 말이, 그 선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마음속으로. 또 대답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까지는 이렇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과연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 같고 빛 같은 모습이 있었냐?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왜 아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 녀석아, 너가 소금의 빛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근거가 뭘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되어서 바뀌어진 그 존재, 그것이 우리가 빛된 것이고 우리가 소금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행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네? 어디에 있어요? 내 행위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져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선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삶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늘 우중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중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 집사님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 집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 근데 오래도록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케 해주셔서 천사 같은 조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최 집사님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삽니다.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묶여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도 조 집사님과 같이 사는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출근을 했다가 가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심때 밥은 먹었냐며 힘들지 않냐며 전화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 때가 되면 좋은 이벤트와 선물도 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성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아내와 함께 유성이를 열심히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최 집사님의 자연스러운 삶이죠. 여러분, 그것이 연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최 집사님이 혼자 살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조 집사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가끔은 삐지기도 하고,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연합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최 집사님이 혼자 살 때는 남자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연합된 가정으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남자들이랑 같이 영화 안 보고 누구랑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랑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자기 혼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조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진 존재예요. 바뀌어진 존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최 집사님이 조 집사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또 그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들도 하고 뭐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들도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전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유성이 아멘했어. 그래. 그때 아멘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를 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의 변화를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의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왔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최 집사님이 이제 유성이를 낳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만 유성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난 할 일 다 했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는 이제 드라마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아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건 아빠가 아니잖아요. 늘 유성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아내와 여러 가지 상의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유성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성이가 가장 적어도 내 곁에 있을 때만큼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좋은 장난감을 사주려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유성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주고,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인 거잖아요. 유성이 딱 일주일에 1시간 놀아주고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전적인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교회 한 번 나왔으니까 난 됐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음식의 소금의 맛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밝아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게 될 때, 그때 참된 세상의 소금으로, 참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는 여러분 행위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이건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사랑,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섬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누군가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셨어요. 나갔다 오셔서 이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사모님이랑 같이 그 약속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사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향기를 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또 쌀국수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향기가 나니까. 냄새라 그래야 되나? 쌀국수는? 어쨌든 나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그 강한 향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연합이에요. 자연스러운 연합.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한 번 나오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한 번 가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은 소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꾸짖으셨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외식적으로만, 겉으로만 신앙인이었던 것이에요. 존재가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왔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건 참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저는요, 굉장히 예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일이었는데 참 정말 온 국민이, 또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전 세계가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네가 타고 가다가 죽은 걸 왜 나라 탓을 하는 거야? 배 사용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겠죠.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포함한 그 배에 탑승한 그 너무나 마음 아픈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타고 가다 죽었는데 왜 나라 탓을 하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인가? 야, 이게 과연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시는 사람들 참 많죠. 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힘들 때는 그렇게 자기만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뭐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게 과연 존재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한 번 주일날 나왔다는 것으로, 성경 한 번 보았다는 그것으로, 신앙을 공부했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빛됨과 소금됨은 교회 한 번 나왔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됐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빛됨과 소금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전 받아가지고 어디서 소금 역할을 하고 어디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냐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존재가 드러나야지만이,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네, 영광스러운 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참아야 하거든요. 많이 인내해야 하거든요. 욱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도 그렇게 비춰졌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비춰져야지 하고 참게 되는 것이거든요.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길이 고난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예비되어 있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분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제가 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매우 힘든 일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분이 인간처럼 사셨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느껴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참된 빛이 비춰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찬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못난 자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늘 방해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만나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숙된 인격 갖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의 귀한 사랑 알게 하시고 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